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자주 기회가 되면 우리 중찬의 합창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서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나훔서 우리 1장 1절을 다 같이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입니다. 나훔서 1장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 그리라. 나훔은 엘고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고스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훔은 이름 없는 사람이었고 그 지역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디 사람인지 누구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초호화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첫 항해를 갔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빙산을 주의하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해사는 그 보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배에 있던 선원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항해사는 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에는 최첨단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보았다고 하면 빙산에 부딪히지 않고 침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방심했기 때문에 2200명의 승객 중에 1500명이 사망하는, 우리에게도 널리 알렸던 이 끔찍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얘기합니다. 엘고스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네가 뭘 알아? 그때 우리는 이렇게 침몰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나훔서의 경고의 기별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나훔은 무슨 경고를 했을까요? 니느웨에 하는 경고였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부터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작은 나라였지만 이 아수르가 이 근동 지방을 점령할 수 있는 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이 근동 지역을 점령하는 이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요나가 니느웨에 기별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텐데 회개하라.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수르의 니느웨에 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00년이라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훔 시대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더욱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훔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도 니느웨 성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의 기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회개의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굳건했던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떠한 초신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병도 낫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에도 출석도 안 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서 완전히 그 이전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관리하고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니느웨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요나가 니느웨를 회개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여 하나님 믿습니까?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이제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요나가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나움의 경고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오늘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야지 결심하는데 잘 되나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요나서는 잘 기억하시나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니느웨 성을 회개한 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나훔은 혹시 아시나요? 나훔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나훔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요나는 굉장히 재미있는데 나훔은 좀 지루하고 은혜스러운 말이 없는 거예요. 한번 나훔의 기별이 어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훔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려고 했습니다. 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르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분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 나움은 계속해서 이러한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질투, 보복, 진노, 분노, 형벌, 꾸짖음. 나움서를 쭉 읽어보면 은혜로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느느웨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고를 듣지 않고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칭찬만 좋아하는 거예요. 나에게 칭찬 듣는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근데 나훔처럼 정말 어렵고 때로는 지루하고 경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요나만 좋아해. 나훔서는 재미가 없어. 그러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니엘 계시록만 좋아하는 분이 계시. 이 말씀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야 돼. 어떤 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아니,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건강 기별만 받는 거예요. 오직 건강을 기별만 하고 이것이 구원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야 돼요. 어떤 분은 성소 기별을 지금 얘기합니다. 성소 기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임을 받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요나서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에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은혜 받아야지. 이날 안식일에 음성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는 신앙.
개인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경고를 듣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게 아멘은 하지만 제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아멘했지만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노트를 다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적는 것이 필요해요. 읽고 깨닫고 이걸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내용을 적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톡으로 적어서 소그룹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라고 올리시길 바라겠어요. 안 올리시면 니느웨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매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서 거둬들여요.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만나는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결심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 역대하 28장 16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와주기를 구하였습니다. 잠깐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 시대의 아하스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수르의 유명한 왕들이 있는데 살마네셀 3세 4세, 디글랏 빌레셀 3세, 살마네셀 5세, 사르곤, 사네딥, 에살핫돈, 아수르, 바닐파, 이렇게 이스라엘과 성경에 기록되는 왕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하스 때에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구한 왕이 디글랏 빌레셀 3세였습니다. 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역대하 2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았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하스는 미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에돔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상황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상황을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살 것이라는 정확한 국제 전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나음이 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입니다. 왜 에돔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까요? 역대하 28장 18절과 1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야 아엘란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그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은 것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이 경고를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군사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에돔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2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정확한 길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유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의지하지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삼육대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수님이 전도를 했어요. 정말 믿음 좋았던 여학생이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삼육대가 굉장히 그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기숙사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아주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어서 집에 갔는데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삼육대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기숙사에서 정말 순수하게 살았는데 동네 친구들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재미있게 사는 거야.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옷도 또 화장도 하고 재미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신앙을 잠시 멈추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재미있게 살았어요. 근데 그 느낌은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그 교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나갔는데 정말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술도, 돈도, 친구도, 쾌락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습니다. 많은 친구와 즐거운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다 그 친구들은 다 떠난 것입니다. 유익이 없을 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움의 경고인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지 않으면 니느웨의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입니다.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이 아하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라는 왕이었습니다. 잠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선지자로 일했고, 스가랴, 살륨,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습니다. 이때의 남방 유다의 이름은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 시대에 호세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왕기하 1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그 이전 왕보다 더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멸망했을까요? 이 호세아가 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호가 그 배가 문제가 있어서 침몰한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처럼, 호세아의 죄악이 다른 왕보다 더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멸망하는 죄는 우리의 악한 죄악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호세아의 잘못은 무엇일까? 17장 3절입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살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우리 잠깐 보면서 아수르의 왕의 이스라엘의 아하스가 디글랏 빌레셀에 의지했는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때에 이 살만에셀 5세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 호세아 왕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나라를 침공해 갖고 조공을 바치도록 하면 이 호세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저 얄미운 저 나라를 쳐들어가는 힘이 세 가지고 이 벗어나지는 못하고 조공을 바치려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멸망한 이유는 바로 분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열왕기하 17장 4절입니다.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경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분노를 갚아줘야 되겠다. 그 방법으로는 애굽 왕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배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싸우고 사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갚기 위하여 분노를 발휘했을 때 이것이 망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열왕기하 17장 5절과 6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아수르는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 정복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다 사마리아로 옮겨가서 이 사마리아가 완전 혼혈 민족이 되었던 이것이 기원전 7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를 가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싸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왕기하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잠깐 이 아수르의 왕을 보면 디글랏 빌레셀 때 아하스가 의지했는데 도움 주지 않았고요. 살만에셀 5세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악한 왕도 아수르가 공격하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때도 아수르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는 교회 내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변 나라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이 아수르를 제거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공격하다니 내가 그 복수할 거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편지를 받아보고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말씀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니느웨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일을 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시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천사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멸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전에 정말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다시 역대하 3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만 하고 멈춘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있는 것이에요. 역대하 3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들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들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의 성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들을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라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자신의 힘이 아니라 기도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러 모으고 지금 아수르 왕이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방어하는 것이다. 성벽을 쌓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 성이 있었는데 이 성 밖에 샘물이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이 공격을 하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 밖에 기온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을 파가지고 기온샘에서 이 예루살렘 성 안까지 들어오는 터널을 뚫었어요. 그 터널 길이가 533m였어요. 이 바위 산이었기 때문에 직선으로 뚫을 수 없고 이 바위의 물길을 따라서 뚫었기 때문에 이 S자 모양으로 터널을 뚫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느냐 하면 이 양쪽에서 기온샘과 예루살렘 성전된 실로암 못에서 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막 뚫다가 양쪽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그 당시 기술로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렇게 S자 형태로 이렇게 뭐 특별한 장비가 없을 텐데 정확한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너무나 얼마나 감동했든지 양쪽에서 뚫었던 그 사람들이 거기다 비문을 썼어요. 우리가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이 터널을 뚫어서 여기서 만났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기온샘에서부터 약 한 30m가 넘는 그 터널을 따라서 가는데 정말 신기해요. 아니 이 바위 돌산을 500m를 그 당시 장비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망치밖에 없을 텐데 그곳을 어떻게 이 500m나 되는 터널을 뚫었을까요? 아마 히스기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석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졌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터널을 뚫어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운동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져는 선수였습니다. 자기와 실력을 겨뤄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연습 안 해도 경기에 나가면 우승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경기에 갔을 때 그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있어도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석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교회를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힘을 합하여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수르에게 보내진 기별이었어요. 사네립은 히스기야와의 싸움에서 패전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그의 부하의 반란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어요. 그때에 나훔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훔의 경고를 보았을 때 자기들은 아직도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 이 니느웨가 멸망당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멸망당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군가 나훔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에 무슨 멸망이야. 그리고 나훔이 기별이 마친 지 15년 만에 이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수르 바니팔 왕 시대, 이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세계 최고의 대제국이 어느 한 순식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식간에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게 요나를 보내서 또 나훔을 보내서 경고했을까요? 그것은 아수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때 만약 베드로가 이 경고를 듣고 기도했다면 그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예수님을 심하게 배신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안심한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깨어서 기도할 시기입니다. 이제 오늘 명절이 지났습니다. 아주 분주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깨어날 될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오늘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경고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